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질문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떤 기도의 형태로, 좀 묵상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말씀으로 또는 상황으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심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질문이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일이에요. 우리 몇 분은 알고 있지만 몇 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애동딸이요, 마당에서 놀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생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접할 때, 이런 소식을 접할 때 각자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막 의심도 들고 회의도 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지구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개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은 하나님과 좀 무관하게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좀 신앙인의 생각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도 해왔습니다. 그 집사님 다듬기 위해서 어쩌면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셔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부분 우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숙을 위한 시련이라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좀 비장한 분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비장하신 분, 냉정하신 분, 눈물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목적을 위해서 다그치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애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 믿음이 없는 게 훨씬 낮은 게 낫습니다. 어쩌면 저는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떤 사례처럼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런 반응 중에, 사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인가? 아니면 나를 요처럼 다듬기 위해서인가? 조금 과하게 생각하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오해들을, 그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핵심의 성향들이 그런 일들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도 제가 했던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씩 이제 정리가 조금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형은요, 이 신앙의 유형은 정황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적 믿음인데 정황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초로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쉽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깨지기 쉽고 안정적이든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요.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더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반응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음대로 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원도 찾아가기도 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기도 빨 좋다시는 분들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받았는데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욥기는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갖고 있는 이 정황적 믿음의 잘못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믿음이 정황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믿음이, 사단이 판단할 때 욥의 믿음이 정황적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또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흠이 없는 사람, 양심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죠. 그런데 욥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단이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좋게 보지만 사단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제안을 합니다. 욥을 둘러친 울타리를 제거해 보십시오. 그의 재산과 가족을 한번 쳐보십시오. 치시면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제거해 보십시오. 욥에게 주었던 보상, 축복 때문에 섬기는 것으로 사탄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단의 제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축과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불행을 당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은요,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의 삶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절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정황이 바뀌었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랬더니 사단이 더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대지 말아야겠는데 사단이 더 한 번 더 치도록 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큰 육신의 고통을 겪는지 2장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래요. 아내가 마음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장까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1장과 2장의 욥의 모습을 보면, 그 고백을 보면 우리는 욥과 비교해서는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장까지만 있다면 욥기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욥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너무나 온전하거든요. 그런데 욥기 3장 이후 욥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묻습니다. 나의 상황이 바뀔 만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니면 너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 곰곰이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서 네가 죄 지은 것을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이 상황이 바뀔 만한, 이렇게 처참한 불행을 맞이할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묻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38장에서부터 41장에 이르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되려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38장에서 41장까지가 한 70개에 이르는 질문을 쉬지 않고 욥에게 합니다. 일부 하나 볼까요? 38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 4절, 5절,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와 같은 질문인데요. 4절이 이런 거죠.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5절은 그 크기를 정한 자가 누구냐? 땅의 기초를 받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세웠느냐? 그 주추를 누가 세웠느냐? 그렇게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는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지금 따지면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지, 어떤 이 답이
하나님의 질문이, 욥에 따지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지는지 아십니까?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우리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상처 하나 조금 난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와 내가 상처 난 거와 비교하면 내 상처 난 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깨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니? 욥,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욥은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상황이 바뀌는 그런 정황적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정황적 믿음이 깨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상황이나 주변 사람을 바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 상황의 바뀜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정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정황적 믿음은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정황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느냐면 십자가 사랑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로 이걸 정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주권적 사랑, 주권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고민을 하다가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의 고백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십자가 사랑의 믿음, 주권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떨까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공통점을 좀 찾아내셔서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상황을 뛰어넘죠. 정황적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쭉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구하려 하셨나이다. 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정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 뒤돌아보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성경에 단이라고 쓴 데를 찾으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나의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 그런 십자가 사랑의 믿음의 기초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서도 3장 17절 18절인데 예,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앗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예, 정황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협력하여 성화를 이루는 믿음. 상황은 좋아지고 나빠지고 수시로 바뀌지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어디로 향하느냐면 우리의 성숙함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탄도 생각했고 욥도 생각했던 정황적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부분이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정황적 믿음, 사탄의 정황적 믿음이 깨지는 부분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통 속에서 욥이 취한 태도, 정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욥에게 정황이 아니라는 것,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배로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욥이 바랬던 것이 아니지요. 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주고 비우는 거 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나를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한 능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에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욥을 자랑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욥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따지면서 묻는 기도에 귀를 대고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십니다. 70개의 질문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존재인 나를, 안개 같은 나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나를 신경 써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한 계획을,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야가 적어짐을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신가요? 그전에는 좋고 기쁜 일이 있었죠.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기쁘신가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버린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아뢰고 욥처럼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중심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나는 나중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입술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황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욥처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정황적인 믿음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락아, 상황에 너무나 움직이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